네, 오늘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눅을 드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주눅을 들어요. 평소에 당당하다가 이 사람이 좀 뭐 예를 들면 벤틀리나 뭐 페라리 이런 거 타고 나타나면 굉장히 주눅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갑자기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거리를 두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왜 그랬더니 왜냐면 저 앞에 있는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시네요. 비싼 차면 꼭 거리를 둬야 되냐? 그 멀리 가십시오, 목사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꼭 비싼 차면 꼭 굳이 거리를 둬야 돼? 해갖고 돈에 뭐 이렇게 주눅이 드는지 그냥 가서 앞에 가서 박아버릴까 이래서 별 생각 다 들다가 그때 내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절제를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기에 대해서 주눅든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잘 지내다가도 저 사람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기 뭐 지나면 다 끝이죠. 권력도 그렇습니다. 최상의 권력. 미얀마 같은 경우는 뭐 군부 독재하고 이제 쿠데타도 뭐 이러는 났는데 그게 사실은 뭐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인데 저거 언제 끝나나? 안 끝나겠구나. 군부 독재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무너진다가 진리죠. 오늘 느부갓네살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보면은 당대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별명이 정복왕이었어요. 정복왕.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알렉산더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무소불위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근데 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어떤 힘 있다. 굉장히 세다. 스트롱맨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면의 세계가 있을 텐데 겉으로 보이는 건 강해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약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 주눅 들만 하죠. 돈 많아. 명예가 많아. 힘이 세 보여. 근데 주눅 들만한 그 겉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도 사실은 주눅 들 게 전혀 없다. 인간은 다 약하다. 그 얘기예요. 약하다. 주눅 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눅 들 게 없다. 연약하고 괴로움이 있고 누가 자기 좀 가려줬으면 좋겠고 덮어줬으면 좋겠고 자기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게 다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롱맨 엄청난 권력을 지닌 그 사람이나 세력 앞에 절대로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누구 아래 있냐면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주눅들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 세력, 그 사람, 그 상황 하나님이 더 세. 주눅들지 마.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항상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강해 보이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강해 보이는 다리오 왕 아무것도 아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주눅들지 마. 그거예요. 오늘 강해 보이는 정복왕 느부갓네살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 강한 정복왕의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불면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꿈 하나 꾸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잔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사람 중동 지역을 완전 장악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꿈 하나 꾸어서 다음 날까지 불면증이 이어진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알았어요? 이런 상황을 누가 알겠냐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지 이 정도로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게 아니라 꿈 하나 이상한 거 꾸면은 하루 종일 생활을 못하는 게 이 사람이더라.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강해 보이는 사람, 정보강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여기도 보면 힘이 있어 보이는 왕이죠. 얼마나 능력이 강했는지.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냐 봤더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다 죽여버리겠어, 이거 아니에요. 자기 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괴로워하잖아요.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양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렇게 능력 있네가 아니라, 야, 꿈 하나 해석 안 되니까 사람이 저렇게 그냥 미쳐가는구나. 저게 사람이구나. 북경에 가면은 자금성이 있습니다. 자금성이요. 자금성 그러면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뭐 천지를 호령하던 그런 황제가 있었던 곳이 자금성이죠. 근데 나 그 자금성을 다루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 참 우습다. 참 우습다. 황제를 이제 머물게 하는 그 궁 아니에요? 자금성이. 참 한심하더라고. 왜 한심하냐 보니까 자금성 안에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왜 없을까? 맨 바닥에 돌멩이밖에 없고 나무가 한 그루가 없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객이 숨어 들어올 때 그 숨어 들어오는 그 은폐물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숨지 못하게. 그죠? 이것도 좀 해석이 그래요, 그죠? 황제쯤 된 자가 얼마나 무서우면 나무를 없애면서까지 자기를 보호해요. 그리고 나무 뒤에 그 숨어 있을 만한 그런 말라깽이 자객도 있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우면 나무를 하나도 심지 마라. 있는 것 다 베어버려라. 자객이 뒤에 숨을 수도 있다. 그 자객이 무서워서 나무를 다 베었다. 그게 한 가지 해석이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한자 모양을 보면은 고날 곤자. 고날 곤자를 보면은 그 입구자에 안에가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는 게 고날 곤자거든요. 곤고하다 할 때 그거. 그러니까 입구자가 자금성이면 그 안에 나무가 있으면 공고하다 하니까 이 나무를 다 없애는 게 맞다. 그래서 나무를 다 베어버리자. 혹시라도 재수 없을라. 뭐 이런 거죠. 미신 믿는 건데 후자의 해석이 좀 맞다 그러죠. 아무리 뭐 해석이 맞다고 쳐도 그래 봐야 한심해요. 안 그래요? 야, 어떻게 한자 안에 나무목이 있어갖고 고날곤자라고 해석이 되니까 자금성 안에 있는 나무를 다 없애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그런 존재가 황제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 그런 상황들, 그런 엄청난 넘사벽의 그런 내가 마주한 움직이기도 벅찬 그런 상대들 있죠.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컨트롤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는 스트롱맨이 누구예요? 네, 각자가 생각하는 스트롱맨. 절대 이길 수 없어. 절대 그 죄악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 죄악은 늘 떠올리면 내가 늘 져. 유혹이 떠올리면 늘 난 져. 끌려가. 무너진 날 발견해. 난 절대 이길 수 없지. 30년째 나는 계속 흔들렸어. 거의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존재가 있어요? 각자의 스트롱맨.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강해 보이는 권력자든 어떠한 강해 보이는 사람이든 어떠한 강해 보이는 상황이든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주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소망 그러죠.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뭐 소망 없음의 상태인데, 소망이 생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나에게 절망을 주는 이 상황들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강력해요 하고 그걸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그걸 바라볼 때 비로소 소망이라는 건 뒤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길 때가 구석이 없나? 없어요. 전혀 없다고. 그냥 소망 1, 상황 1, 상황 2, 상황 3을 보면서 상황 3 좀 바라보다가 좀 나아지나? 아이씨, 아니네. 갑자기 상황 4가 왜 터져? 미치게. 상황 1은 이렇게 해서 나아질 게 없어요. 더 큰 5와 6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생길 때는 1이 되든 100이 됐든 나는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라고 할 때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과 2를 견주고 머리가 터집니다. 2는 좀 낮지만 나름대로 장점 단점이 있지만 미칠 것 같아. 3이 또 터져, 4가 또 터져. 바라보진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4, 5, 6. 다니엘이 알려주는 건 뭐냐? 믿음의 사람이 소망을 갖는 방식은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근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또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을까? 절대 권력을 뭘 믿고 이렇게 행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죠. 나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에 푹 빠진 사람은 절대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느부갓네살의 이런 행태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뭘 갖다 줘도 주님 없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가난의 마음과 반대말이 황제의 마음이 있습니다. 황제의 마음. 작은 황제들이 내 안에 있어요. 작은 황제들이. 그래서 계속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노라. 내가 다 끌고 갈 수 있노라. 내가 다 제어할 수 있노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황제 논리예요. 황제의 마음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대체로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외모가 뛰어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을 떠나갈 수는 없어. 나는 누구든 내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 수 있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죠. 나는 다 내 얼굴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쉽게 이런 거에 빠져요.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마음 먹으면 다 붙을 수 있어. 조금만 밤새면 나는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어.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게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인간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가 안 돼요. 느부갓네살은 마음 중심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느부갓네살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로 계속 지금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국적만 달랐지 난 느부갓네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난 통제할 수 있어? 내가 뭘 통제해?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있다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좀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대. 아, 걱정 말래 목사님.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얘기해봤자 그 안에 마음속에 황제가 더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기도는 하지만 어휴, 그냥 뭐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힘 있고 제가 제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뭐냐 알아보면, 자, 내 맘대로 다 될 수 있어. 다 통제가 가능하지. 우하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자기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걸 마주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당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황을 해요. 그래서 뭐 학창 시절에 뭐 수석만 하고 1등만 하는 애들이 그 사회에 나와서 실패하는 그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유는 그거예요. 학교 때는 공부만 잘하면 됐는데 사회에 나오면은 실패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통제 못하는 게 인내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좌절하는 거라.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뜻대로 안 되는 걸 마주하게 되고 거기서 당황하게 되면 그때부터 독재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밀고 나가는 거죠,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가까운 집안에도 있습니다. 집안에도. 어머니들이 뭐 자녀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얘를 똑바로 키울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1등으로 만들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어머니 안에 황제가 있는 거예요. 천추태우 같은. 내 마음대로 얘를 기를 수 있어. 예전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 그 에피소드가 키 크는 열풍 편을 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키를 크려고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하는데, 와, 성장판을 자라게 하는 그 약을 먹이더라고. 엄마도 먹이지만 자기도 그걸 먹어요.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작은 것 중에 하나고, 제일 기겁했던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키 크려고 자기 다리 뼈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늘려가지고 1년 걸려가지고 4cm를 키운 거예요. 키를. 그리고 못 걸어. 누워있어. 야, 4cm 컸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뭐가 좋나. 근데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보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그죠? 억지로 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정신이 뭔 줄 알아요? 이 시대의 정신은 하나예요.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게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마음만 먹어라, 다 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때. 이게 시대의 정신이에요. 이 시대의 정신. 그게 안 되면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극단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좌절 정도로 끝나지만, 사실 뭐 거기서 그 농도의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극단으로 가는 경우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자살은 사실은 뿌리가 인본주의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은 인본주의의 그 거의 마지막입니다. 내 운명 내가 결정 짓겠다는 겁니다. 그 자살을 미화시킬 때 보면 항상 책임의식이 뛰어납니다. 항상 뭐 그런 얘기들이 뒤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자기 삶을 마지막까지 스스로가 통제했다, 책임의식을 지었다. 철학과 르네상스가 항상 문제인 게 뭐냐면 문제 제기는 굉장히 잘해요. 인본주의도 항상 문제 제기는 잘하지만 해답을 못 줘요. 나중에 이제 뭐 그리스 로마를 뭐 한번 그걸 강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랑에 실패했다, 그죠? 애인과의 관계,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회사에서 승진이 안 돼, 막 괴로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막 뭐 별의별 짓 다 하죠. 또 신문에 종종 뭐 나는데 2등 했다고 자살했는 애들 있죠. 2등 했다고. 그 마음에 황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평생 2등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2등을 못 해봤다고 죽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 등수가 내가.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습니다. 황제의 논리를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교인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 변화되겠지. 몇 년 안에 교인이 몇 명 되고 얘는 몇 달 안에 변화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얘는 상담해주면 다음 주에 잘 나올 거고, 얘는 밥을 같이 먹어주면 다음 달은 뭐 거의 주님의 제자로 선교까지 나가겠지. 오히려 상담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 밥 먹어주면 또 같이 밥 먹으면 또 주일 또 빼먹고 안 나오고. 야, 그럼 밥을 먹으면 안 되나? 별 생각 다 들었어요. 신기하죠. 상담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 잘 나올 것 같잖아요. 안 되더라고. 그럼 안 돼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결론이 뭐냐면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변하더라고.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건 저는 어느 순간인가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내 능력으로 죽어도 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 진짜로. 지금 10년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매일매일의 사명 감당하고, 이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변화는 성령님이 시켜주시니까 그냥 시간 되면 되겠지 하니까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힘을 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는구나. 황제의 논리가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의 지식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들. 말은 지식인들인데 그 안엔 분노가 있어요. 지식인으로 분노를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자기 안에 분노, 미움, 트라우마, 응어리, 한 이런 거 있죠. 근데 지식인이라고 배운 건 또 있어가지고 자기의 기분과 미움과 한 덩어리 이거를 지식과 결합해가지고 어디다 쏟아붓냐면 사회에다 막 쏟아붓습니다. 사회에다가 막. 그러면 결국 그거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인으로 인해서 미움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거기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 말 조심해야 되고 지식인들 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 한이 나오거든. 자기 미움 덩어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받아듣고 적습니다. 또 기억하고 또 아는 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사실은 잘못된 그런 토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식 없는 백성이 망한다가 맞아요. 아무 기준 없이 모든 지식이나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어느새 내 마음속엔 분노, 미움, 불평, 불만, 대안 없는 불만, 대안 없는 비판. 그래서 왜 미움을 쏟아냅니까? 그 지식인들은. 그죠? 오히려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눈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되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내 사상대로 돼야 돼. 근데 안 돼? 비판. 내 뜻대로 돼야 돼. 안 돼? 비판.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르게 이끌어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이끌어갈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못 가요. 그 슬프죠. 지금 지식 습득 방법 얘기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끌고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연락이 시작합니다. 당신이 신이라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나랑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못 참는 성격이야. 근데 당신이 나를 지금 내 생각과 다르게 이끌어 간다고요? 요게 이제 입살고 지식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막 나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림으로 나타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종은 기본 대기 자세가 기다림이에요. 고 하면 갑니다. 스톱하면 멈춥니다. 근데 종은 기본적인 대기 자세가 기다림이거든요. 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가 아니에요. 액티브하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왜?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작은 황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앞서가신다잖아. 앞서가시며. 그럼 어디로 갈지 봐야지, 기다려야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게 그겁니다. 기다리면서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황제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기다릴 건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첫 번째 뭐냐면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하라.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기다리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것. 제3자가 보면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안에 죄악이 있구나. 성령님이 일하시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옆 사람이 보면 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냐? 뭐라도 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기다리는 거.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죽일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하니까. 불안은 마음의 용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크심을 믿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하나님의 컨트롤이 더 강한 걸 믿어. 거기서 오는 그 마음은 평안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반면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지금도 잠을 못 자. 꿈 하나 잘못 꿔갖고 번민에 사로잡혀 있죠.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은 선포받았어. 근데 안 떨어. 느부갓네살은 모든 걸 갖고 있어. 근데 겁나 떨어. 이 차이를 뭔지 아시겠어요? 이 차이? 모두가 느부갓네살이 돼보려고 하죠. 모든 걸 갖고 내가 이게 없어서 불안한 거야. 이걸 내가 쟁취 못해서 불안한 거지. 오늘도 이걸 획득해볼까? 내년이면 획득이 될 거야. 느부갓네살은 그걸 다 갖고 있다고. 근데 불안해. 근데 다니엘은 지금 불안, 이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선고받았다니까요. 생명까지도 앗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 불안해. 이 차이를 알고 여러분 다니엘 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외적 환경의 요소가 외적 환경의 위기에는 사실 영향을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이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는 외적 환경이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나는 거지. 뭘 하나 외적으로 달아주면, 주렁주렁 달아주면 네가 편안해질 거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보여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많더라도 문제 없는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닌 일인데 죽을래, 죽게 됐네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평안 가득해.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평안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 평안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봐요. 사실 꿈 하나 잘못 꾼 거잖아. 별거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잠을 못 자. 그리고 다 죽여버린다고 막 난리나. 사람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보세요. 마음이 침착한, 마음에 평안이 있는 다니엘은 그 다음 행동을 뭘 하냐. 아까 얘기했던 걸 하죠. 사태를 파악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5절 읽진 않았지만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거 리즈너블하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리고 왕이 성질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어른스럽죠. 16절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보세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하나님의 주권이 그 마음에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고, 마음에 평안이 왔으니까 집에 가서 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면서 부드러운 음악 들은 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왔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시켰어? 사태를 파악합니다. 리즈너블한 말로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갑니다. 이게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왕한테 얘기하죠.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보여지는 행동이 급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사람을 움직일 때는 급하게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서둘러요? 뭐 이렇게 급해요? 다니엘이 그래요. 왜 이렇게 급하냐고. 서두르는 건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항상 서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는 영이 아니에요. 평안한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좀 서두르다, 내가 급하다, 한마디로 사태 파악한 거 스킵, 기도 스킵, 그거 자체가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태 파악 안 됐고 기도도 안 됐고 시간이 없어서도 뭐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거는 기다리지 않은 거야. 서둘렀다는 뜻이고 악한 마귀의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거지. 저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결혼하는 사람 참으라 그래요. 아니, 평생 같이 살 사람을 만났다면 그거 조금 못 기다려주나? 각자의 어떤 그 기간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막 급해갖고 막 몇 달을 못 기다리고 서두르면 안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급하게 막 속을 가능성이 크죠.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죠. 잠언 19장 2절을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잠언 매일 한 구절만 읽어도 사람이 바뀌거든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대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일단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not good. 소원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 한마디로 뭔가 바란 건 되게 많아. 근데 지식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선하지 못하고 안 되고 그건 나쁜 거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원하잖아요. 제대로 원하는 모습엔 거긴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공부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얻는 건 도둑놈이지. 그걸 어떻게 얻어서 그 자기가 그걸 또 해낼 수 있을까? 못하죠. 지식이 없는데. 또 하나,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급해요. 천천히 안 가요. 누가 여유를 갖냐?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그가 명령을 내기 전까지 사태를 파악하겠다. 한마디로 지식을 그동안 쌓고 대기하겠다. 기다리겠다. 발이 급한 자는 망하니라. 나는 기도하면서 지식으로 준비하고, 청년들 책 좀 읽으십시오. 지하철 가보세요 한번. 진짜
이쪽 칸 전체가 이쪽부터 저쪽까지 쫙 휴대폰 보는 거 알아요? 난 가끔 지하철 이렇게 탈 때 그런 생각 들어. 그래서 딱 봐. 다 휴대폰을 보는군. 그러면서 난 이제 책을 꺼내거든요.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조사 결과도 있지만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나 집중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럼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똑같은 SNS 보고 전부 다 똑같은 기사를 보고 흥분하고 전부 다 똑같은 지식의 채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좀 뿌리 깊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진짜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지식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이런 사람들 걱정을 안 해요. 왜? 그가 더 주실 것,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본 자세라고. 여기 뭐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렇다고 뭐 절망할 게 있나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평안이 있고 사태를 파악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야 기도해봐. 기도가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하나님과 모든 상황은 이퀄 상태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출발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근데 그동안 하나님은 다른 상황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내가 여겼다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게 또 내 안에 인식이 되면 그분을 바라볼 만한 이유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평안해. 든든한 백업이 있어. 그리고 사태 파악할 때도 조급하지 않아. 기도도 시간 낭비 같지 않아. 그죠? 그분과 컨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귀던 여자하고 자매하고 헤어졌어. 남자분들, 형제들. 내가 예전에 그거 괴로워갖고 밤 2시에 나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해요? 지나면 항상 똑같아요. 참아, 기다려. 이 말밖에 못해요. 그 말밖에 못해줘. 어쩌란 말이야. 내가 여자가 돼줄 수도 없고. 참아, 기다려. 1시간을 통화하고 막.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나는 이거 헤어졌다는 형제들 가끔 상담하면 이 얘기 꼭 읽어줍니다. 자매한테 채웠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40절을 읽어봐. 히브리서가 40절까지 있나요? 있어. 11장은 40절까지 있어. 그거 보면 여기에 네 이름을 넣어. 이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그럼 눈물 흘리면서 끝내죠. 근데 다 안 읽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상황을 아시느니라.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느니라. 뭐 형제에만 해당됩니까? 자매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니라. 기다리는 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려라. 이거 절에 있는 스님들이 기다리는 거, 뭐 다른 종교 기다리는 거랑 달라요. 다르다고. 하나님이 크심으로 나는 기다릴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생겼는데 기다리면서 나는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사태 파악하고 지식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나는 이것들을 준비하려 해서 내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내가 열매를 향해 나아가리라. 그렇게 스트롱맨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겨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 했던 건 뭐냐면은 기도를 했는데 사태 파악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엄청 커.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이 이제 시작하려고 해. 사태를 파악하고 기도하래. 오케이. 근데 이 기도를 혼자 안 했다는 거야.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은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의 동그라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죠? 그다음 뭘 알린 다음에 뭐 했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밑줄 쳐볼까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나 기도 제목 있어. 그리고 이렇게 구해줘. 여기 친구 있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친구? 여러분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가 누군 줄 아세요? 중보기도의 친구예요. 같이 기도해주는 친구.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그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죠. 윌리엄 윌버퍼스가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 뒤에 이 사람 의회 투표에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클라파이라는 교파가 있었어요. 이 교파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 노예제도 해방을 성공하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항상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뒤에는 든든한 기도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의 친구들. 홀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상황이면 진짜 위기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기 순간에 중보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없다? 그럼 불쌍한 거죠. 여러분 술 친구 백날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돈 떨어지면 안 만나요. 맛집 모르면 안 가고, 그죠? 근데 기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친구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알리고 이렇게 구하기를 이렇게 구하게 하니라 얘기해 줄 친구가 여러분 있는지. 여기 보면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다들 모여서 친구가 있었어요. 다들 모여서 기도의 친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 얘기죠. 기도했다. 2장 42절 같은 데 보니까 기도하기를 여러 사람이 힘썼다. 다 모여서 기도해 줬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하는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천지가 진동하죠. 기도의 친구들이.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오죠.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하나, 기도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아닙니까? 그럼 나라는 교회가 잘 서려면 나에겐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친구들이 있는가? 기도의 친구들이 내가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함께 기도해 주는 그 대열에 서고 그게 스트롱맨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팀을 짜보세요. 기도의 팀을. 난 누구한테 이 기도를 얘기하지? 여러분 캠프들이 있을 거고요. 그죠? 팀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 같은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기억할 게 뭐냐면 주눅들지 말라. 우리 처음에 했던 거죠? 주눅들지 말라. 왜?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커. 그래서 난 황제 논리를 버릴 거야. 내 맘대로 안 돼.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은 기다릴 거야. 근데 기다리는 게 다 놓고 잠수 타라는 게 아니라 사태 파악하고 기도하라였죠. 한마디로 거꾸로 체크해보면 된다니까요. 난 지금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가? 네,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간 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노는 거예요. 그냥. 사태 파악하고 있는가? 사태 파악은 뭐라고 했어요? 지식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는가? 그럼 사태 파악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사태 파악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있어. 그럼 기다리는 거 아니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경종이 울려야 돼요. 스트롱맨 앞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 보내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식으로 준비해야 돼. 서두르며 급한 모습으로 빨리빨리 결정할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나는 준비하고 계속 연마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근데 그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뭐 내세우기 좋은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 제목 자체가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탄 그걸 노리지. 야, 그런 쪽팔린 기도, 창피한 기도,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 그냥 살짝 누구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 그거 다 떠벌리고 다녀, 그 창피한 거를. 그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의 진심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친구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들이 잠들거나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 친구의 기도가 다시 올라가고, 그 친구가 힘들 때는 내가 다시 기도해주고, 그래서 스트롱홀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황제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태 파악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내 앞에 선 모든 느부갓네살 같은 강한 대적들을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